예,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부는 원래 뭘 낚아야 돼요? 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뭘 낚는 어부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예,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사랑 초청장이 선포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 대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붙잡히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 사역의 주 사역지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대 요단강 서쪽에 아래 지방이 유대 지방이고 그 가운데가 어디요? 어디냐고요? 질문했으면 답을 하셔야지. 중간이 어디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그 중간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최상부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주 사역지가 갈릴리다. 그 주 사역지에 사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란행으로 생겼는데 11km 정도, 20km 정도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편 대에는 지중해인데 갈릴리를 호수라 하기도 하고 그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으로 갈수록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형은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뻐요.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아랫지방으로 올수록 척박하고 위로 갈수록 물도 많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직업이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어부로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배웠어요. 지위도 낮아요. 어부로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서민의 삶을 쪼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였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경 지역이란 말은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침입을 받게 되는 곳이다. 그래서 주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침입할 때마다 그 통로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늘 피해를 입던 곳이다. 그러니까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전쟁만 일어나면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큰 나라가 와가지고 계속 짓밟으니 죽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썼을 때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이런 땅이 바로 갈릴리였다. 그래서 갈릴리는 실제적으로 볼 때 남유다 쪽에 맨 아래 쪽에 유다 쪽에서 볼 때는 뭐냐? 야, 저걸 우리 백성이 맞아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도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자기 나라인데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쭉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7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온 그때에도 여전히 갈릴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 현실적으로 비참한 생활했고 로마의 착취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이방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어서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똑같은 말을 앞에 세례요한도 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종으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이야기한 거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뭘 지고 왔다. 같이 해보실래요? 천국을 지고 오신 예수님. 천국을 지고 왔다는 말은 그분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안천국이다. 안상률 아니고 안천국이다. 천국 아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천국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천국에 가면 뭐 때문에 천국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보게 되면 2장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 보좌에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누가 거기 계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가면 장소적으로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곳이고, 살아서 여기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믿고 4대 5대 예수를 믿어도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너희들은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한글을 잘 모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는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다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은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뭐가 없어서? 샬롬이 없어서, 평강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못 믿어서 지금? 예수를 못 믿어서. 예수가 내 근심, 내 염려,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에 주는 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네 영혼에 부어주는 평안이란다. 샬롬이란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행편 속에서도 너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단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얼굴이 달라요. 뭐냐? 보약을 먹거든. 말씀의 보약, 기도의 보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인상 쓰고 다니도 아무도 500원 안 줘. 네,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상을 펴세요. 안 펴진다 하시는 분은 집에 다리미로가 좀 데리세요. 그래가지고 싹 펴야 돼. 이렇게 펴가지고 딱 보면 저 사람 속에는 내가 없는 게 있다. 그게 뭐? 평안, 평강,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내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내 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다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 내가 뭐라고요? 해결하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나를 믿고 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배수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당연히 죽으면 또 가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천국의 주인 되시는, 천국의 통치권자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라고요. 평강은 염려, 두려움, 근심을 없애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전히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나라가 망하려고 하고 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왜?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통치 가운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맞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그분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누가 또 와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뭘로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이 군대 가면 뭐라 그래요? 짬밥이 내가 얼마인지 아나? 짬밥이 얼마인지 아나? 예수 믿는데 짬밥으로 따질 수가 없다. 구력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새술이 막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막 들어와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꼭 찔러봐야 돼.
죽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죽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펄펄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거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 가까웠다. 누가 그러잖아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천국이신 예수가 사망의 그늘질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로 오셨다. 그래서 흑암은 뭐가 필요 있어야 돼요? 깜깜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되어주신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흑암을 몰아내고 참된 빛된 인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딱 오니까 빛이에요. 아무리 깜깜해도 요거만한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통치자. 그럼 우리는 뭐지? 제가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자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내 소유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분들은 예수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 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세상의 황제나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권세 있는 자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원행 경기장에 가 죽고 불 속에 들어가 죽고 물에 들어가 삶겨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집도 없이 떠드는 유랑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나의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퀴리오스는 오로지 예수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을 걸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냐고요.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 할렐루야. 통치 받는데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면 마음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나를 자꾸 이렇게 다스린다 그러면 별로 이게 얽매이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달라요.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보통 다스리면요, 꼼짝 못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데 우리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평강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 저들을 지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테일라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부든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그게 천국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평안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내가 너의 공급자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야. 걱정하지 마. 뭐가 없냐? 부족하냐? 내가 공급해 줄게. 또 한 가지는 뭐냐? 두렵다는 말은요, 누가 나를 해할까 봐. 요즘 캄보디아인가 뭐 어디, 저 캄보디아 몇 번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참 순하고 온순했는데 어쩌다가 그러던지 막, 그죠? 요즘 막 어디 가서 잡혀갈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나? 지구는 독수리 오행제가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지킨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안전은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은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외적이 못 쳐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는요, 배가 굶지 않도록 뭘 줘요? 백성들이 살도록 그렇게 해주잖아요. 공급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같이 해봐요. 예수님이 나의 안전과
공급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두려워 죽겠어요. 그러면 지금 뭘 못 믿는 겁니까? 예? 두렵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못 지켜준다, 그분이 나의 왕인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염려해요. 입만 열면 염려해요. 입만 열면 근심이에요.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공급자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공급자가 그분인데 뭐. 사업요?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지 뭐. 공급자가 그분인데 뭐. 물론 그 사장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장님의 왕 사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예수님이야. 아멘을 안 하신다. 내가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장 맞는데 위에 왕 사장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특징이 뭐냐? 타락한 죄인의 특징이 뭐냐?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력 경쟁하겠다고 하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벨 정신인데 그게 세상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고 싶다. 그리고 뭐예요? 이름 석자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 이름을 내고 싶다. 그리고 뭐예요? 힘을 길러가지고 흩어지지 않아야 돼. 우리끼리 뭔가 해보겠다. 이게 오늘 타락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입니다. 그걸 바벨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발걸음 가는 걸음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줄 믿습니다.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 길이고 그것이 오늘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뭐 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모으고 어떻게 해봤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 밑에 뭐가 뚫렸다고요?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된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다른 주머니를 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 염려, 너 근심, 너 두려움, 그것 때문에 네 뒤쪽에다가 지금 뒷주머니 차냐? 근데 그거 구멍 났어. 그 소용없어.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바뀌면 바로 없어진다. 여러분, 돈이 가치를 가지잖아요. 10,000원짜리면 10,000원의 가치를 가지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짜리가 10,000원의 가치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그래서 그 돈이 뭐가 돼요? 휴지가 되는 거예요. 똥닦개로도 못 써. 오늘 우리가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내가 가졌다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터진 웅덩이 나 안 판다. 나는 누구만 신뢰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뭐 선교센터를 만드시거나 선교 기금을 모금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게 돼? 내가 함께 할 사람이 중요하잖아. 내가 임마누엘 될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람을 부른 거지. 사람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부족한 사람들, 한결같이 모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냐? 제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래요.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사탕 사와라, 돈 벌어와라, 네 재능을 내한테 바쳐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그냥 우상을 두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원어는요, 알파님입니다.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딴 거 두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앞에는, 내 얼굴 앞에는 내 납반대기 아시지? 경상사 때 납반대기가 뭔지 아시지?
내 나빤대기 앞에는 네 나빤대기만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430년 종살이한 너를 구해내가지고 노예 탈출시켜준 이유, 그리고 이 시내산에 와서 너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어. 너를 구원한 이유가 이건데, 그게 뭐냐? 내 소원인데 내 얼굴 앞에 네 얼굴만 있어야 된다. 요 사이에 뭔가를 끼우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제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거는요,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적인 공간이에요.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올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지, 내 자녀밖에 없지. 지금 국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 거 맞죠? 이런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적 공간이라는 게, 여기 사적 공간이에요. 이게 요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내 부모, 형제,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와요. 남은 못 들어와. 하나님 이야기한 거야. 야, 요 안에 들어와. 너 요 안에 들어와. 너 나오고 그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해변가를 막 돌아다녔을까요? 갈릴리 해변가를 왜 사금팔이 하러 갔나? 뭐 이렇게 금 찾으러 갔나? 아닙니다. 누굴 찾으러 갔습니까? 누구를? 사람을 뭐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제자 삼으려고 찾으러 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엠 바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할렐루야. 찾아서 뭐 하려고요? 찾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 같이 해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해봐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라간 게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피에미 아콜 루데오라는 말이에요. 따라간다. 버려두고 아피에미 버려두고 아콜 루데오 따라간다. 뭘 버려둡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누굴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다. 아버지 버리고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버렸으면, 예수 믿다고 뭘 버렸나요? 예? 예수를 따랐는데 뭘 버리고 예수를 따랐냐 말입니다. 주렁주렁 달고 군사를 달고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뭘 버렸다?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 요한은 좀 더 잘 살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까지 있었거든. 베드로는 가난해서 그물밖에 없고, 그래서 배와 아버지도 버렸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게 뭡니까? 어떨 때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직장,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버려두고 쫓은 사람들에게 뭘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 어디라 그랬습니까? 천국. 그죠? 그래 천국에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난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출신이 학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무슨 멀리 내다보는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거나 자질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사랑을 인하여 말하는 사랑 때문에 그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아,
내가 너를 왜 택했느냐 하냐? 제가 똑똑하잖아요. 제가 돈을 잘 벌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란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은 너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패나 처지가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 사랑.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냐?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야. 안드레가 그렇게 될 거야. 야고보가 그렇게 될 거야. 요한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되겠나? 사람 된다. 자녀가 사람 된다는데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사람 된다. 할렐루야. 예, 사람 된다니까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키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의 인생은 뭘로 바뀌냐?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또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노력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 I will입니다. Make you fishers of men. 그렇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간다. 네 스스로 내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예수님한테 달렸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말은 잘도 한다. 터진 입이라고 말은 막 예수님께 달렸다 그러면서 나가게만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내 의지와 노력에서 내 인생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다?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내 발걸음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오늘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가 우리 코에 생기를 걷어가시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이 되어야 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아멘은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요, 그 내 생물과 다른 장로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아멘 아멘 그래요.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가서 아멘 하는 거라니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초청잔치하면서 꿈을 꿉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꿈은 어디서 꿔야 되냐? 개꿈 꾸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웃어도 돼요. 웃을 때 좀 웃어주세요. 괜찮아. 비전을 가지십시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딜레마인데 이게 히브리는 하페츠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야, 내가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겠다, 억수로 즐거워하시겠다,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냐? 카보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사는 멋진 인생.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표현이 뭐라고요?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버리고 따라갔다. 민감하게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럴 때 우리도 반응해야 돼요.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삶의 전부인 금을 버리고, 삶의 전부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차 뭐가 됐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 12명을 통해서 지금 20억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앞에 주자가 그렇게 갔다면, 부활주자인 우리가 그 바톤을 들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천국 백성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버리고 따르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은 간단합니다. 23절 이하에 뭐였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프라클러메이션, 보통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제자 양육, 티칭인데 디스플리닝, 그 다음에 돌봄과 치유, 케어링 앤 힐링입니다. 예수님은 뭐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게 3대 사역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일이 그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쳐야 된다.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뭘 하는가? 여러분, 뭐 가르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양육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었습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선포한다, 이게 케루소인데요. 뭐냐? 외치다, 설교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영적으로 흑암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그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거,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열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라는 거, 힐링이라는 거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네 알아서 살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뭐요?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선포가 없는 고치시면 문제가 생겨요. 뭡니까? 인본주의 박애사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치기는 고치는데 뭐가 없어? 선포만 있고 고치는 게 없어. 이거는 허황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반드시 고쳤다. 백성 중에 모든 병을 첫 번째로 고쳤습니다. 뭘 고쳤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쳤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이 고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이고 하나는 약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약한 게 뭐예요? 병은 아시죠? 질병. 약한 거는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영혼의 아픔, 영혼의 눈물 다 고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살아나는 업으로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 세 개, 선포, 가르침, 고치는 거, 이거 한 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으로 천국이 침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버리고 그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돌이키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버리는 게 없다. 지금 계속 모으고 있다.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없다. 내같이 지금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따라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버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는 길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그 죄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고 따른 제자들이 완벽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부족하지만 살아남는 업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 거 아닌가? 천만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안전과 공급을 책임지는 왕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애를 쏟아붓는다?
그 마지막은 뭐냐?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갑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전도를 고기 잡는 곳에 비유했을까? 고기 잡는 거하고 전도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아라. 예,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으려고. 배 타고 나가는 어선이 출발할 때 뭘 기원하면서 나갑니까? 만선. 만선 되면 막 깃발 위에 꽂아가지고 막 오잖아요. 잔치 벌입니다. 전도 역시 뭐냐? 같이 해봐요. 많이 초청. 할렐루야. 많이 초청하려고요. 많이 초청해서 많이 초청해야 많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고기 잡는 거하고 비슷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초청하는 거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믿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서 고기 잡는 거하고 이게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초청돼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기를 작게 잡아야 된다, 많이 잡아야 된다. 그 어부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초청하고 그 많이 초청된 사람 속에 결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면, 그래서 초청해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같이 해봐요. 목표를 크게 세워야 된다. 제대로 못 따라했잖아요. 목표를 크게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구별 말고 누구든지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두 번째, 이 그물 속에 그물을 쳤잖아요. 어부가 이렇게 쳐가지고 건져 올릴 때 그냥 건져 올립니까? 어째 건져 올립니까? 일단 끌어올린다. 일단은 끌어올려갖고 선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끌어올려. 그럼 거기는 고기 아닌 것도 있고 내가 잡아야 될 고기 말고 잡어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많이 있잖아요. 쓸모없는 고기도 나오잖아요. 일단 끌어올려. 그리고 뭐요? 구분한다. 전도도 마찬가지야. 일단 뭐요?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초청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면 믿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거 구분할 게 아니에요. 일단 구분 말고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도록 자리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으로 가야 된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그물이 좋으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고기 잡으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죠?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되지 뭐. 가갖고 한번 와볼래? 라고 이야기해야 돼. 안 가면 안 온다. 복음에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 고기 잡는 사람은 어부가 고기 잡아요? 그물이 잡아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물이 잡아요? 사람이 잡아요? 그물이 잡지 뭔 사람이 잡아. 그물을 내려 그물이 잡아오는 거지.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보네. 그물을 내려가 그물 속에 고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청하는 건 우리지만 그 고기를 잡는 분은 누구냐?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물 때문에 고기가 잡히는 거거든요.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셔야 말씀과 성령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이 뭐냐? 결정적인 차이점. 바다의 어부는 고기 잡아 살려요, 죽여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거 생선을 잡아다가 다 죽이잖아. 그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요, 죽어가는 인생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지. 어느 게 좋아요? 살리는 게 좋은 거지.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인생을 뭐라고요? 복음으로 살리는 가장 값진 일을 누가 한다?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수님. 오늘부터 옛사랑 초청잔치를 시작합니다. 전도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할 수 있으면 많이 초청하는 거예요. 많이 인도해 오는 거예요. 초청 대상자 구별하라, 구별하지 마라. 구별하지 말고 누구나 초청해야 된다. 예. 그리고 초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 현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과 복음이, 말씀이 믿게 하심을 믿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믿을 사람은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또 초청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는 이거 마음에 품어야 돼. 죽을 인생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깨닫고 뭘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이 가득하는 역사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침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고 오신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